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7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최근에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와 현 청와대의 참모간에 서로 시비를 거는 것 때문에 대통령과 당선자 간의 만남조차 갖지를 못하다가 대선 후 19일 만에 여론에 떠밀려 거의 억지로 만난 것을 보면서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가 치사하고 참 저질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잠언서 17장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고 하면서 싸움의 시작이 되는 시비를 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문제나 잘못에 대해서 서로 자기가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말다툼을 하거나 혹은 잘잘못을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비를 따지는 것은 비단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난 일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리고 형제자매 간에 그리고 또 친구 간에 그리고 성도 간에도 서로 시비하는 것 때문에 왼수지간이 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싸우려고 작정하고 시비를 따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 보면 서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만큼 감정이 격해져서 큰 소리치고 고함을 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일단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고 다투게 되다 보면 나중에 화해하기도 참 힘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족 간에도 친척 간에도 친구 간에도 결국 왼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골에 농사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죽 둑에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생기게 되면 금세 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큰 물이 쏟아져 내려서 주변의 논밭을 휩쓸어 버려 그의 농사를 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도 둑의 작은 구멍이 결국 둑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처럼 서로 간에 시비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관계가 깨지고 왼수지간이 되기 때문에 아예 시비를 그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아예 다툼의 빌미를 주는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자는 마땅히 사형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이나 형제를 바보라고 비난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제 고소를 받아서 원고 피고의 입장으로 법정에 가는 도중에라도 서둘러서 고소한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해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은 법정에 서서 재판관 앞에 그동안의 부끄러움과 죄상이 낱낱이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 보상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정에 가기 전에 길거리에서라도 빨리 사과하고 시비를 그치는 게 낫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필요하면 무릎을 꿇고라도 손발이 다 닳도록 빌어서라도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또 감옥에 가는 그러한 불상사는 막는 게 지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고 그 사과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간 데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결과는 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8절 32절에서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나라 간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 왕이든지 간에 그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고서 그 결과가 망할 것 같고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아예 건축을 시작하지 말고 아예 전쟁을 하지 않는 게 그래서 이 상대방과 또 상대국하고 화친을 보내서 협정을 하고 화해하는 게 지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결상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또 국민들을 보면서 대단한 애국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전쟁으로 군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또 자기들의 고향을 버리고 피난민 신세로 주변 나라에 피난을 떠나게 되고 그동안 구소련에서 독립을 해서 그 자유국가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궈왔던 그 나라, 그 도시들의 문명이 다 파괴되어진 후에야 비로소 러시아와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부터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간에 타협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으면 훨씬 좋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으면 도시도 파괴되지 아니하고 젊은 군인들이 죽지 아니하고 국민들이 정든 고향 땅을 조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의 피난민 그런 형편이 되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조금 손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협정을 하는 게 훨씬 국가적으로 이익이다라는 생각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한 간에 참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6.25 같은 전쟁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달리 피난 갈 만한 인접한 국가가 없습니다.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남북한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주변의 강대국들이 3차 대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무기만 지원해주고 남북한 간에 싸우도록 그렇게 만들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남한, 북한 함께 죽는,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 뻔한 결과를 우리가 예상하면서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고 어찌됐든 정상들 간의 담판 회의든지 협정을 해서든지 어찌됐든 전쟁은 막는 게 최상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리석게 처신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 간에 싸우고 친구 간에 성도 간에 온수가 될 것이 뻔한 일을 왜 시작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아무 주저함이 없이 너무나 쉽게 시작을 하면서 지내오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너무나 쉽게 시비를 따지면서 살고 있다는 게 문제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가족 간에나 또 가까운 친구 간에 오래 지내다 보니까 참 생각도 다를 때가 있고 감정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옳으냐, 무엇이 더 좋으냐 시비를 따질 때가 있는데 그 결과는 다툼이요. 그리고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생각이 있고 내가 감정을 가는 것처럼 저 사람도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부간일지라도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속성이 전혀 다릅니다. 쌍둥이일지라도 그 생각과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생각, 나와 똑같은 감정, 나와 똑같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존재로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독특한 그런 인생인 것처럼 저 사람도 독특한 인생, 내 인생이 참으로 소중한 것처럼 저 사람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것은 한 사물의 다른 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것을 상대방은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감정, 다른 어떤 뜻을 우리가 보면서 서로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구나, 그런가 하면서 상대방의 그 생각과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매사에 이제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누구를 만나지 간에 그 사람은 시비가 붙게 되고 결국은 싸우게 되고 아예 만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교회를 비난하고
싸우고 그렇게 나간 사람은 다른 교회 가서도 또 다투고 싸우고 또 떠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와 똑같은 생각, 나와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 교회는 없기 때문에 나하고 다를 때마다, 내 뜻과 다를 때마다 시비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관계가 깨져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자기 주장이 강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지만 허허실실하면서 웃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눈에 티를 보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오히려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눈에 티를 보면서 소위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똑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모든 율법의 주제요 또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또 성도 간에, 또 주변의 이웃들 간에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임을 알고 아예 처음부터 시비를 따지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해주고 가볍게 웃으면서 인정해주고 오히려 내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더욱더 성숙하고 화목한 가정과 또 친구 그리고 교회 사회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바르니 그러니 무엇이 더 좋은 것이니를 따지면서 시비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서로 간에 상처를 입고 정말 불행한 그런 가정, 불행한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다른 사람과 시비를 그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견과 그 감정을 존중해주고 받아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틀려 보이는 것이라도 웃으면서 그렇게 그렇구나 그런가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좀 바보같이 생각될 때도 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만남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여야를 떠나서 또 지역을 떠나서 남녀노소 빈부를 떠나서 정말 모든 국민을 통합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위정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비를 그치고 화목하게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